1월 23일 주일 브릿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머리를 주님 앞에 숙였습니다. 우리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하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기도의 제목과 찬양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지금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을 보내어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는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또 함께 소그룹 나누는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오늘 예배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소서.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우리를 늘 사랑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항상 어렵습니다. 저희는 세상의 가치를 쉽게 쫓아가며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혼란과 어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은 미래에 대해 조급함을 느끼며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조금의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저희인데 언제나 함께 하시며 넘어지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브릿지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세상에서 은혜롭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도 마음속에 깊게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7편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7편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왕이신 하나님의 세 번째 속성, 기쁨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대림절 때 나눴습니다만 그 기쁨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리스타트하는 시간, 세 번째 시간이고요.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었는지 한번 리뷰를 좀 해봐야겠죠.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요. 한 2달 벌써 돼가고 있으니까. 이 쓸수록 나눌수록 늘어나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죠. 웃음은 웃음을 전염시키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과학적인 해석을 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바로 우리 뇌가 웃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면서 자기 자신도 그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기쁨을 느끼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이 웃는 얼굴을 보면 나도 기쁘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과학적인 설명은 그렇다 치고 기독교적으로 말한다면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쁨은 전염됩니다. 전파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기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 때문에 나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순수하게 기뻐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기쁨에 대한 아름다운 표현들이 좀 나오는데요. 우리 이따 소그룹 시간에 그 말씀들을 좀 살펴보게 될 건데 그 중에 하나 먼저 좀 소개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이 나시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먼 친척인데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형입니다. 뭐 한국식으로 계산해도 아마 형일 겁니다. 그죠? 어, 우리 캐나다에서 자라신 분들은 나이 한두 살 차이로 막 형, 동생 하는 것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는 있지만 이 명예를 소중히 하는 문화권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내가 얼마나 먼저 태어났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그 밥을 한 끼를 너보다 몇 끼를 더 먹었어 뭐 이런 말 하는 얘기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나이 한 살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이제 친척들 가운데서는 한 달 하루만 먼저 태어나도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는데 제 사촌 동생이 있어요. 사촌 동생 중에 저랑 같은 해 태어난 친구가 있습니다. 같은 해 태어났고 저하고 나이 차이는 그 태어난 연도 그 일수 차이는 2달 이틀인가 차이가 나요. 같은 해에 태어났고 2달 이틀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형 동생도 아니죠. 근데 어쨌든 제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고 걔도 어색하다고 생각 안 했는지 항상 저를 형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한동안 못 만날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치? 그 제 동생 친구 형제 그 사촌 동생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쭉 있어서 한동안 연락을 못 하다가 나중에 커가지고 성인이 돼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만나게 됐는데 그 후로는 저를 형이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네. 미국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로는 저한테 꼭 이름을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문화도 사실은 비슷한 문화이기 때문에 아마 이 6개월 차이가 적은 차이는 아니었을 거예요. 친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형이에요. 그리고 사역도 사실은 먼저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사역도 먼저 시작했고. 그러니까 사실상 선배고 형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는 더 윗사람이어야 정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요한의 어떤 제자들,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 요한 당신보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쪽이. 우리 스승님보다 더 잘 나가고 있어요. 저 사람이. 후배 주제에, 동생 주제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인데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지금 그 얘기죠. 후배 주제에 동생 주제에 지금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 요한 선생님이 하시던 일을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요한이
질투할 만한 상황이거든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세리와는 이러한 기쁨으로써 이러한 기쁨이라는 표현으로서 기쁨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기쁨도 기쁨이거니와 신랑의 절친이 신랑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도 또 다른 종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인이 만 49세의 나이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식 세는 나이로 50세죠. 쉰이 다 돼가지고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한 문학 관련 단체에서 화환을 보내줬는데 결혼식이니까요. 기쁨을 해가지고 이렇게 화환을 딱 해서 보내줬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어서 보내줬느냐. 문단의 쾌거다. 문단의 쾌거. 지금 이 시인이 50세에 장가드는 일이 모든 문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시인들, 소설가들, 수필가들, 뭐 다른 극작가들 모든 문학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쾌거와 같은 축제와 같은 기쁨이다라고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 결혼식을 스케치한 기사를 제가 좀 몇 개 읽어봤는데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보다 더 기뻐했대요. 자기 제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 제자라는 게 뭐 말이 제자고 실질적으로는 제자라기보다는 그 소위 말하는 그 뭐라 그러죠? 문화센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네 뭐 그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주최하는 뭐 그런 이제 공부하는 모임 이런 데서 만난 제자래요.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시를 공부하려고 오셨던 분인 거죠. 그분하고 결혼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 기사 읽으면서 성경 구절 읽는 줄 알았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말,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보다 더 기뻐했다라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저런 인물이 있다면 그가 뒤늦게 결혼식을 올린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 사람을 질투하게 될까요? 질투보다는 기쁜 마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기쁘다라는 그 감정 자체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심판이 있죠. 근데 그 심판 때문에 기뻐한대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속성과 함께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사실은 우리도 파괴되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약의 당사자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의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시의 배경도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바로 그 시대인 것 같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 시의 배경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지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기쁨의 주제죠.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그곳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더 놀라운 선언도 한 가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11절이 더 중요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여러분, 뿌린다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혹시 뿌링클 치킨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먹어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마치 빛처럼 뿌리신다라고 지금 11절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 기쁨을 뿌리신다. 태양이 빛을 내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샥 이렇게 제 손가락으로 샥 이렇게 태양이 빛을 내뿜고 있어요. 골고루 뿌리죠. 어디에서도 그 빛을 피할 곳이 없죠. 그 빛은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뿌리다라는 동사를 어디에도 사용하느냐 하면 비가 내릴 때도 사용합니다. 비구름이 비를 뿌렸다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온 하늘 가득히 비구름이 덮이고 계속해서 비가 오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 밴쿠버 출신입니다. 밴쿠버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저는 한국에서 처음 캐나다 들어올 때 밴쿠버로 들어왔거든요. 밴쿠버에서 2년 반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토론토로 와서 이제는 토론토에 더 오래 살았네요. 토론토에 3년 반 살았으니까. 근데 그 밴쿠버 어쨌든 저 밴쿠버 출신이에요. 밴쿠버의 겨울을 3번 보냈습니다. 겨울에 들어왔다가 여름에 나갔기 때문에 겨울을 3번 보냈어요. 어우, 대단합니다. 아시죠? 레인쿠버. 비가 계속 와요. 제가 처음 도착한 날부터 비가 계속 왔어요. 제가 2월 1일 날 밴쿠버를 들어갔는데 도착한 당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 2달 동안 4월 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비가 오더라고요. 그냥 계속 와요. 뭐 오늘 주제는 그건 아니니까 이 하늘에 구름이 쫙 덮여 있고 그냥 추적추적 계속 비가 오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이제 현대인이니까 비가 오는 게 별로 좋지는 않은데 사실 고대 사회의 농경 사회에서는 비가 그렇게 와야 좋은 거거든요. 그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망치는 거거든요.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 기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쏟아지는 이 빗방울들이 전부 다 기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고 뿌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빛을 뿌리듯이, 태양이 빛을 뿌리듯이, 비구름이 비를 뿌리듯이 기쁨을 그렇게 뿌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옛다 받아라. 너도 받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다 받아라. 온 세상아 기쁨을 가져라. 나를 아는 모든 자여, 하나님을 아는 모든 자여 기뻐해라. 왜?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윗집에서 뭔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들리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오늘도 기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좀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번의 주일은 제가 좀 직접 겪은 좀 나름대로 인상 깊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뭐 제가 직접 겪은 일들 중에 아주 인상적인 내용은 없기 때문에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나눌 만큼 아주 인상적인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케이스 스터디를 카테고리를 좀 나눠 가지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 기쁨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전체 뭐 주제이기도 한데요. 순수한 기쁨은 순수하게 기뻐하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순수한 것에 너무 때를 묻히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고 재보다가 순수하지 않은 그 이면을 너무 탐구하다가 지레 겁먹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죠. 기쁨은 이런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기쁜 감정이 이지러지고 더 이상 기뻐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49세 시인의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전히 기뻐하면 될 일인데 49세라는 그 나이를 너무 강조한다거나 뭐 분명하지도 확실하지도 않은 남의 이야기를 다른 얘기들을 막 수군거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뻐할 일이 생기면 일단 기뻐하고 봅시다. 너무 순진한가요? 너무 나이브한가요? 아닙니다. 그러라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순수한 기쁨, 온전한 기쁨이 내 안에 두려운 감정을 이기게 하려면 기뻐할 수 있을 때 실컷 기뻐하면 됩니다. 그 기쁨의 힘이 정말 파워풀해요. 어느 정도냐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암흑을 이기게 할 만큼 강하단 말이에요.
이 두 얘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순수하게 기뻐하는 것하고 그 어두운 감정을 이기게 하는 그거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순수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마음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질투거든요. 우린 지난번에 그 기쁨의 하나님에 대해 나눈 다음에 소그룹을 통해서 기쁨을 서로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심하자고 했죠. 우선 이게 내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 내가 기쁜 걸 얘기하는 건데 남 생각 안 하고 나 이런저런 뭐 좋은 일들이 생겨서 기뻐. 그러면 곤란하겠죠. 나 좋은 대학 들어가서 기뻐. 뭐 나는 순수하게 기뻐하는 걸 수 있는데 만약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게 혹시 컴플렉스가 돼서 마음에 상처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 앞에 있다면 이거는 남의 아픔을 자극하는 자랑이 됩니다. 좋은 부모님에 대한 자랑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제 이렇게 그 클립을 좀 유튜브에서 클립들을 보다가 응팔이 떠가지고 하나를 봤어요. 거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응답하라 1988이요. 거기 여주인공 혜리 씨가 그 연기한 덕선이 동생 노을이가 있습니다. 노을이 여자친구 얘기가 나와요. 잠깐 스쳐 지나간 얘기라 여러분 응답하라 1988 보신 분도 이 부분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노을이 여자친구가 누구냐면 이제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요즘식으로 하면 날라리? 날라리 옛날식 표현인가? 그 이제 껌 씹는 껌 좀 씹어본 침 좀 뱉어본 친구인 거죠. 막 머리 다 막 탈색하고 그 시절에 1988년도에 머리를 막 갈색깔로 물들이고 고등학생인데 이제 그러고 다니는 애예요. 뭐 옷도 막 화려하게 입고 그 화장하고 고등학생 1학년 학생이 막 화장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니는 이제 아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저떻게 하다 사귀게 됐어요. 사실은 사귀게 된 이유도 되게 웃긴데 이 노을이라는 애가 유일하게 자기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했다고 사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둘이 사귀고 있었는데 헤어지려고 그러다가 노을이가 겁나가지고 여자친구가 겁나가지고 헤어지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 여자친구와 그 친구의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당하고 있는 장면이 길 가다가 길거리에서 뭐 나랑 헤어지자고 감히 말하면서 이제 막 거기서 막 이렇게 다투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거길 지나가다가 이제 그 노을이의 누나인 덕선이랑 덕선 친구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싸움이 붙은 거죠. 쉽게 말하면 야 내 동생을 괴롭혀 말하면서 막 싸움이 붙었어요. 그리고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이런 애가 다 있냐 해가지고 이제 엄마부터 해서 와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 딸을 괴롭히냐 이러면서 막 싸우기 시작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작년에 사고로 교통사고로. 그래서 애가 엇나간 거야. 막 그 앞에 대고 어떤 부모가 이런 애를 이렇게 키웠어 그러면서 화를 내고 있었는데 듣고 보니까 패드립을 한 거잖아요. 순간 당황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안하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응팔식의 개그 코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엄마가 미안하다 그러고 있는데 그 뒤늦게 우리 성동일 씨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누가 내 딸 이랬어? 제발 조용히 하라고 옆에서 막 제스처 취하는데 그것도 못 알아보고 막 화내다가 결국은 엄마한테 혼나죠. 여기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그만 얘기하라고. 미안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친구의 아버지가 나타나죠. 동룡이 아버지, 학생 주임. 내가 어느 학교 쌍문고등학교 학주야 이러면서 나타나가지고 또 막 얘기하는 막 이런 개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요즘에는 이러기 힘든데 그때의 어떤 코드인데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 미안한 마음과 막 친해지는 이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노을이 여자친구와 그 언니를 데리고 밥을 먹여주게 돼요. 밥을 먹여주다가 나중에 그 성동일 씨가 아버지가 그 자기 딸을 혼내면서 너 머리 탈색할 생각 하지도 말아라 이러면서 이 노을이 여자친구한테도 잔소리를 해요. 뭐 부모님이 물려주신 머리를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러면서 내가 일주일 뒤에 확인할 거야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가 그 날라리였던 여자아이가 네라고 대답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제가 얘기 왜 했죠 갑자기? 위에서 계속 드륵드륵거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잠깐 정신이 네. 좋은 부모님에 대한 자랑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거 좋은 거 해줬어.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신다거나 혹은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다거나 최근에 뭐 부모님과 싸웠다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얘기도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전혀 해서는 안 되느냐? 나 좋은 일 생긴 거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겠네요. 누군가는 상처받겠네요. 그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공동체 자체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고깝게 듣지 않을 만큼의 듣는 사람의 마음에 성숙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남이 고깝게 듣지 않게끔 말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말하는 사람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사실은 그 모든 것 위에 기쁜 이야기는 기쁘게 소비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순수하게 기뻐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신랑의 결혼을 순수하게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의 기쁨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거기는 그러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결혼식에 억하심정 가지고 모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가끔 한두 명은 있겠죠. 그런 게 이제 드라마의 소재가 되고 노래의 소재가 되죠. 네, 뭐 옛날 여자친구, 옛날 남자친구가 가가지고 폭로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소재가 되는 거고, 실제 결혼식에서 그렇게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웬만큼 억하심정이 있어도 그런 일은 안 생겨요. 안 가고 말지 차라리. 결혼식이라는 공간은 그 사람이 가장 기쁜 시간이고, 내가 같이 그 기쁨을 누려주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결혼식장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장에서는 신랑의 친구든 신부의 친구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기쁜 거예요. 다른 생각은 접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내가 남보다 더 기뻐할 수는 없을지라도 남의 기쁨을, 남이 기뻐하는 만큼은 나도 기뻐해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하는 거죠. 마지막 카테고리는 블랙 유머로 블랙을 이기기라고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죠. 이럴 때에도 기쁨의 감정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항상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블랙 유머라는 게 있잖아요. 웃긴 상황이 아닌데 그걸 비틀어 가지고 피식 웃음이 나오게 하는 그런 유머를 블랙 유머, 블랙 코미디라고 합니다. 뭐 때로는 자학을 하면서 개그를 하기도 하고, 자기를 비하해서 개그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게끔 하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중에 그 기생충, 패러사이트, 그게 바로 이런 아주 블랙 유머를 아주 잘 살린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모든 상황에서 블랙 유머가 통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지독하게 우울하거나 지독하게 아파서 어떤 웃음도 어떤 기쁨도 통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데서나 블랙 유머를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감정의 결을 구분하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그런 재능을 타고난 게 아니라면 남들 앞에서 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나 자신에게 써보라는 거예요. 한없이 우울해서 헤어나기 어려울 때, 근심이 너무 커서 도무지 이길 자신이 없을 때, 그럴 때 자학 개그를 통해서라도 한번 피식 웃어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그 어두운 감정에 균열이 생겨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두운 감정을 이겨낼 힘이, 바로 하나님의 그 기쁨의 힘이 바로 그곳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 나눴던 스크루테이프 편지 챕터들 중에서 우리가 나눴던 방들 중에 재미와 경박함에 대해서 나눈 방이 있었는데, 그 주제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 때나 실없는 농담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시도 때도 없이 맞지도 않게 거기서 실없는 농담을 해서 그래도 웃는 게 좋은 일이야, 웃는 게 행피한 거야 라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지한 유머.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미와 기쁨을 포기하지 않고 풍성히 누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어두운 감정을 이겨내 보는 것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을 나의 영혼에 가져오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오늘은 뭐 구체적인 사례보다는 이런 카테고리를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기쁨의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시도록 제가 도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소모임을 통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시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 하나님의 기쁨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하고 갑시다. 남이 기뻐하는 만큼은 나도 기뻐하자. 이 마음을 가지고 소모임에 들어가시도록 하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제가 마침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어두운 감정은 기쁨을 통해서 없어지게 해주시고, 남들의 기쁨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같이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잠깐 윗집에 이 드르륵 소리를 배경으로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기쁨, 그 기쁨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어떻게 하면 담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비처럼 뿌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 뿌려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태도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뿌리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우산을 쓰고 막지 않고 정말 그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두운 감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가 정말 피식 웃어서라도 그 어두운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남들의 기쁨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지 않게 기뻐할 수 있는 그 순간만큼은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의 힘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 브릿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어떻게 넘쳐 흐를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그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그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그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이 시간 여러분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모릅니다. 그렇게 뿌려주고 계시는데도 모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곳에 기쁨을 나누기로 다짐하고 기쁨으로 무장하고 나가실 여러분들을 파송합니다. 세상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잘 전하시면서 그 전에 먼저 우리 브릿지 공동체 속에서 기쁨을 잘 나누시면서
기쁨으로 충전되고 그 기쁨을 전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이 기쁨을 서로 나누며 그 기쁨으로 충전되고 세상을 향해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을 기쁨으로 바꾸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브릿지 청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지금 사무엘상 읽기 하고 있는데요. 우리 수요일마다 모이는 우리 성경 읽기 모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또 우리 성경 퀴즈 대회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 우리 상품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제가 광고를 못 드리고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장님께서 또 상품을 준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 또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슬랙에 올라오는 주소를 보시고 줌으로 이동해서 소그룹 하도록 하겠습니다.